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터키의 중남부 내륙 지역의 로마 제국 당시에는 갈라디아로 분류된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지도의 중앙 부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왼쪽 서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갑바도기아. 그래서 이 아시아와 갑바도기아 사이에 이 분홍색으로 갈라디아가 남북으로 좀 이렇게 길쭉하게 연결이 된 지역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 지금 저 화살표가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서 먼저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북쪽으로 터키 이제 동남부 해안으로 노란색 부분에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버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동남쪽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고니에서 남쪽으로 루스드라, 거기서 더베, 그리고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보냈던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4장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14장과 갈라디아 내용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맞춰보면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장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남쪽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유력한 귀부인들, 헬라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아마 회당에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이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 신앙의 그 가르침에 끌려서 이 예배당에, 회당에 출석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력한 귀부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이 귀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시의 관리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이 선교팀을 시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안디옥을 떠나서 로마 제국이 건설한 그 비아 세베스타 길을 통해서 이것이 로마 제국 시대에 터키 중앙 지역에 건설된 그 로마의 도로망 지도가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제 이 안티오키아,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서 이 도로를 따라서 디베리오폴리스, 디베리오의 도시다, 거길 지나 이고니움까지, 이 거리가 약 80마일의 거리인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비아 세베스테를 따라 동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이 로마의 지도, 로마 제국은 도로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기후에도 로마 군대가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한 도로를 건설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윤곽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저것은 2000년이 넘은 다리인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로마 제국이 도로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80마일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 회당을 먼저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너희들이 영생을 받기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향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사역 패턴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성경 말씀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에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선교팀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도록 조장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쓴 뿌리, 독을
심은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poison the minds of the Gentile. 이 이방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심었다, 쓴뿌리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겠구나. 너희들만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닫고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앞을 막아서고 있구나. 근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로, 거짓된 말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감을 마음에 품도록 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장애물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만 천국문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천국문 닫고 그 앞에 막아선 이런 악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며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을 계속합니다. 인내하며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저들의 손길을 통해 허락하셨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핍박이 있는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주님을 힘내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으면 그 어떤 방해와 반대가 있어도 대적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그것 감당하는 일에 그저 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육신에 병이 생겨서 이 아주 건강이 악화된 연약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브로 섬의 전도를 마치고 이제 이 버가로 터키 남부 해안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풍토병이 생겼는지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말라리아가 발병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생겨서 급히 그 덥고 습도가 높은 그 지역이 아니라 이 고산 지역, 기후가 좀 서늘한 선선한 곳으로 빨리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을 그 터키 동남부 해안 지역에서 막 이 산길을 거쳐서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도 바울에게 도울 사람이 가장 필요했던 그 상황에 지금까지 선교여행의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이 어떤 핑계를 구실 삼아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두고두고 마음에 섭섭하게 여겼던 일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진 선교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목사님과 함께 그 목회에 충성하던 분들이었는데 성령이 선교사로 이들을 지명하여 파송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아직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미개척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위해서 먼 지역을 여행하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지역을 여행하는데 바닷길은 배를 타고 다녔지만 육지길은 다 걸어서 그 먼 길을 일주일씩 열흘씩 걸어 다니며 그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도록 허락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는데 그 안디옥에 도시를 떠나라는 추방 조치를 관리들이 내린 것입니다. 그 일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전방 지역에 개척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 추방 명령을 받도록, 아니 선교사님의 그 비자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나, 선교사님의 그 체류 신분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나, 왜 선교사들이 그 정부에 그 관리에게 추방 명령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나? 여러분, 이 일은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 일행만 경험한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선교사님과 복음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데 복음의 역사에 헌신하는 이 사역자들, 이 목회자에게 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선교사님의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을 당하도록 놔두십니까? 하나님, 이 복음의 일꾼들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왜 보호하시지 않고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질 때 사면 초가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이를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도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만방으로 내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리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후 수단으로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인간적으로 연약할 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열린다면 다시 일어날 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가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되고 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 육신의 질병이 갑자기 호전되고 회복의 그런 기세가 보인다면 그런 상황에선 사람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육신의 이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를 좀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연약함 가운데 더욱 온전하여 지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뚜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답변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도리어 그때가 강한 때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누가 죽이는 것이냐? 어떻게 죽는 거냐?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를 죽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온전히 죽고 인간적으로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일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으로 인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 박해자들의, 복음을 거부하는 반대자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그런 방해와 핍박을 피해서 좀 더 쉬운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인내하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한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사 친히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 도성의 시민들이 또 둘로 나뉘게 됩니다.
유대인 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의 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도 복음을 거부하고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한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그런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설교만 듣고도 나도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환영하는 무리와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 복음은 항상 사람을 둘로 나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모범적인 삶과 선행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성경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비방과 비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선한 사업으로 우리 주변 세상에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세속 문화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고집 때문에 이 주변 문화에서 우리 주변 세상이 이질감을 느끼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성애자들을 그 결혼을 인정하자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두드러진 오늘 시대의 현상인 것 같은데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정제도의 그 신성함을 훼손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는 미국 내 몇 지역에서는 이 동성애 성향을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이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치료받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하고 이걸 불법화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나 어린 학생 자신이 이 동성애 성향을 치료받고 싶어도 그런 전문가의 상담 치료 자체가 범죄 행위처럼 만들어서 이 상담가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하도록 그런 악법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으니 서로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포교 행위하지 말거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나 선교 행위 금지하시오. 정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다종교 시민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또 그들이 가진 그 종교적인 그런 견해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지 그들 앞에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저들 앞에 제시해 볼 것인가? 그냥 말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향한 정말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답해야 합니다.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겐 전도를 하지 말라는 그 요구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마 우리 자신의 그 성숙하지 못함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때문에 야기되는 그런 불필요한 이런 비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피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라, 어떻게 니네 종교만 옳다고 하느냐, 우리 종교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가 옳다는 얘기와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 종교가 옳다는 건 나 자신이 옳다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지만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예수님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드린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감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이 급기야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고니움에서 떠나 루스드라로 피하게 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관리들이 우리 이 지경 밖으로 떠나시오 추방 명령을 내려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특별히 그 유대인의 관리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즉결 처분을 하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돌을 던져 죽이는, 즉결 처분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 보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사도 바울 일행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아주 폭력적인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히 이고니움을 떠나 루스드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는 것 보아서는 아마 그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전도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 어떤 광장에서, 플라자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노방 전도를 했는데요,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노방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한 장애우를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우, 안준뱅이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아마 이 사람은 구걸하며 연명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구걸을 해야 자기도 한몫 볼 수 있다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찾았는데, 마침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구나, 똑같은 장소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우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경청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말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 보면 고침을 받을 만한, 이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He had a faith to be healed. 이 힐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연약함에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도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그만큼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영원한 천국 시민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우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 걸으라.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의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구걸을 했는데 사도 바울, 요한이 우리를 보라, 뭐 큰 것을 주려고 하나 쳐다보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건과 이 사건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우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고쳐주었던 그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침받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고쳐준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그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얽매이고 있던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구원의 능력이 이 사람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이 이방인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장애우가 고침받고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요, 그 지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또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그 현지인들의 방언이었습니다. 루가오니아 방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샬라샬라 얘기하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고, 저 사람들이 무슨 감동을 받았나?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기서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오기 시작하는데, 웬 소를, 꽃 화환을 씌워서 끌고 오는데, 이 사람들 이 동네 오늘 무슨 축제가 있는 모양이다. 축제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앞불사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들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영상을 다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장애우가 고침받았을 때 지금 이 루스드라 성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왼쪽에 소가 화환을 둘러싼 소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 앞에 화환을 던지면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보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고 하면 다음 사진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수염을 기른 그 모습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제우스고, 왼쪽에 이제 헤르메스인데요. 제우스는 헬라 신화의 가장 높은 신이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품에 제우스는 저렇게 항상 수염을 갖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헤르메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라서 이 모자에 날개가 달렸거나 신발이 날개가 달린 저런 신발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사람들마다 자기네 집에 이들을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 유숙합시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데, 빌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이 노 부부가 자기들의 누추한 오두막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 재산인 저 거위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저들의 그 환대에 감사해서 그 다음날 저들이 사는 오두막집을 금 지붕이 있는 웅장한 신전으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문전박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홍수를 보내어서 그 마을을 싹쓸이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전설이 그 지방에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우를 고쳐줄 때, 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너 그 전설 기억나지? 이 어르신들 잘못 모셨다간 우리도 홍수에 싹쓸이 된다, 잘 모셔라.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빨리 알려서 그 제사장에게 연락해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쳐라. 그래서 지금 이제 성화인데요, 저 흰 황소를, 꽃다발을 걸어가지고 제우스 신전에 사제가 행렬을 이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타나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은 라파엘의 그림인데요, 저 뒤에 이 복도 쪽에 쫙 뒤를 보면 거기에 동상이 하나 있고 동상에 지팡이를 든 존재가 모자에 날개가 달려있고 손에 이렇게 뱀 꼬리가 되어 있는, 저게 헤르메스의 모습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헛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혹 모든 민족이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놔두셨어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개념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점점 더 뚜렷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희미하던 것이 이 신약 시대에는 더욱 뚜렷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그 성경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점점 더 뚜렷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점점 더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그 속사를 펼쳐가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역사는 무의미한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닙니다. 이 역사는 출발하는 이 시발점이 있는가 하면 이 역사가 앞으로 달려가는 종착역,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온 인류의 역사의 종착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로 그리스도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모든 존귀, 찬양,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정점을 향해 역사는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라면 우리 인생의 종착역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방관하셨으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겨두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실을 추수할 수 있는 그 결실의 기간을 주셔서 당신들에게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 이 모든 선행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할 때는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겐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는 이방인들, 회당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또 온 생명체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바로 그 공급자,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뿐 아니라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 특별히 서북미 지역에 여름 저녁에 석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석양을 바라보면, 맑은 그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방눈이 내릴 때 그 눈송이, 그 알갱이 입자 하나하나가 다 그 모양이 독특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와! 이 눈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양이 똑같은 것이 없네. 놀라운 예술가가 계시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 그의 위대하신 능력을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전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구원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고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주의 구원을 베풀길 원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며, 그리고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공급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질병으로 육신이 연약해져 있고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의 이 장애우가 고침받은 것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장애우도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과 같은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옵소서.